이른 양에게로 가라 2입니다. 성경을 푸는 열쇠 그랬어요. 제가 요만큼 책을 쓸 때 내 머리에 딱 정리되는 게 있었어요. 아, 예수 안에 예수 밖에가 성경의 열쇠구나. 신약의 열쇠구나. 구약은 선악과가 열쇠구나. 그러면 이 2 열쇠를 여는 키는 뭘까? 삼일째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다. 그래서 선악과 먹은 이 죄, 우리가 옳고 그름을 보는 이 눈으로부터 예수 안의 삶, 예수 밖의 삶이 결말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 내 눈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내가 예수 안의 삶도 살고 예수 밖의 삶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수 안에 예수 밖에 요한복음 15장의 성경의 결과가 성경 모든 전체 예수 안에 예수 밖에 생명 안에 사망 가운데 이 저기로 열쇠를 열 수 있는 삼일째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시작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른 양에게로 가라 라는 그러한 초점으로 신약 성경을 푸는 열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나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 안에 있나 예수 밖에 있나의 그 영적 상태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의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골짜기에서 많은 나를 보게 됐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결론은 그겁니다. 내가 성령의 지배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사단에게 미혹이 돼서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가? 결론은 그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의 삶을 살으려면 항상 성령님은 내 잘못만 보게 하신다.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도 나도 옛날에 그랬어. 그런 나를 이렇게 양육했어. 그래서 그대로 기다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게 목회잖아요. 그런데 나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했어 이거보다는 그냥 쑥 해서 내가 알고 있는 말씀으로 비판 판단해버리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무거운 십자가가 되는 거죠. 못 견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나 또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요? 이미 보혈의 은총으로 깨끗해져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날마다 손과 발을 씻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그 회개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거듭난 자는 시험이 올 때마다 내 자신을 말씀으로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 나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이건 100% 다 다스립니까? 우리가 시험이 올 때마다 성령의 법으로 내 자신의 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율법이 내 안에서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야 열매 맺는 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자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못합니다. 성령의 법으로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법에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 곧 예수 안에 거하여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인간의 의로 열매를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내 부족함을 보고 내가 잘못했어요 이러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그리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 시간들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되고 내가 성숙해져 가는 통로가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그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떤 것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밖에 거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요한복음 15장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은혜를 받아도 말씀을 깨달아도 그것을 원수에게 뺏기지 않습니까? 선악간의 비판 판단하는 사단에게 속아 결국 사랑의 힘을 빼앗겨 시험이 올 때마다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내가 격동을 받아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내가 격동받는 시간이 은혜를 뺏기는 시간이잖아. 그래서 내가 그만큼 메마르는 시간이 되어지죠. 그래서 시험이 올 때마다 나의 마음이 사단의 지배로 요동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의 법으로 허물을 가리고 사랑의 결실을 맺고 있는가, 이것을 빨리 깨닫지 못하면 내 자신을 부인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도리어 상대방을 십자가에 못 박아 상처 주고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 시간은 불같은 시험이 오는 영적 위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예수 밖으로 버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에서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내가 사망 가운데서 내가 생명으로 들어간대요. 근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내가 사망 가운데 있다는 거죠. 형제를 사랑함으로 내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구속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먼저 자신을 부인하는 삶으로 미랄이 되어 져야 우리가 나도 생명 안에 있고 상대방도 생명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서 어떤 질서에서 벗어나서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을 내가 지난 모든 시간들로 관찰을 해보면 어떤 죄를 짓고 있어도 누구하고 같은 거예요. 과거에 누구하고. 나하고 같아, 나하고. 그런데 이게 들려진단 말이죠. 그 어느 때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헤아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죄인을 사랑하면 생명 안에 있어요. 근데 나 같은 죄인이 죄인을 사랑하지 못해서 사망 가운데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죄인을 사랑하면 생명 안에 있죠. 선과 악을 하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내 자신을 봐야 된다는 거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자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다. 상대방을 핍박하는 자는 상대방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다. 그 결과 육체의 소욕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유업을 빼앗긴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상대방을 비판 판단할 이유가 있냐고요. 내가 사망의 길로 가는 건데. 그런데 나도 모르게 정말요, 사람이 어기가 차는 시험을 받는 시간도 있어요. 어기가 찬다. 내가 너무너무 잘해줬는데 배신을 해도 유분수지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사탄이 탁 치고 들어와서 나를 자기 도구로 삼는 거야.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게 내 마음을 품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가 사단에게 속았네. 나는 용서한 줄 알았더니 저것이 또 와가지고 또 싸가지 없이 하니까 옛날 감정이 또 나오네. 아이고 내가 용서한 게 아니네 하고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 철없는 행동 나도 했어. 그러니까요, 뭐가 떠나요? 원수마귀가 내 마음에서 탁 떠나버리는 거죠. 그게 잡혀있을 때는 내 감정이 안 좋아.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별로 안 좋아. 한 사람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그쪽 반열에 서 있는 사람은 다 안 좋아. 참, 형제를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형제를 위해서 내가 형제를 위해서 사랑을 해야 돼.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다가 조금 사랑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면 사랑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사랑해서 목숨을 버려요? 아니,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사랑이래. 그러면 다 죽어야지.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나서 보니까 저 형제를 위해서 한 사람을 사랑하려면 누가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내 죄성이 일어나잖아.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관계 속에서 시험이 올 때 성령으로 따라난 자는 자기를 부인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버리는 사랑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랑이에요. 이것만 하면 우리는 좋은 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룬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나를 알아가는 은혜를 입어야 내가 사단에 속는구나 이런구나 이렇게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은 내가 선악과를 먹었던 영성이 거듭남으로 생명 안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먹은 자의 권세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제가 옛날에 성경을 보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는 전하고 암만 기도를 해도 안 이루어지는 거는 못 전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 아니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데 어찌하여 예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내가 잘못된 거야. 성경이 잘못된 거야. 제가 이랬습니다.
그런데 선악과의 원리를 깨닫고 이 보는 눈이 사단의 지배받아서 내가 남편한테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나, 또 후손에게도 늙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는데 내가 격동을 보더니 상처 주잖아요. 결국은 눈 하나 사단의 지배받은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거를 발견하는 은혜가 유일하게 저는 이 첫사랑 회복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난 다 내가 순종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말씀 다 순종하는 줄 알았고요. 상대방이 저래서 내가 지금 의분을 가지고 야단을 치고 사역을 하는 거야. 그게 율법의 저주 아래 삶인데 그걸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옳고 상대방이 잘못된 거죠. 예? 그러니까 끝없이 선지자 노릇하죠. 거기다가 귀신을 쫓으면 귀신이 나가네. 그러니까 난 완벽한 자지. 참말로 내 자신에게 얼마나 속고 살았는지 몰라요. 참 안 속는 줄 알았더니 또 속더라고요. 예? 그래서 성령의 법이 성취된 자는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처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법으로 나를 부인하지 않는 자는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긴 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대요. 천국 복음 전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굽니까?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계명을 지키면 내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기쁨이 충만하게 된대. 그래서 선악간의 성령의 지배를 받은 자가 생활 속에 자신을 낮추어 삼일째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계명을 지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요. 성장 시기가 너무 중요하구나. 성장 시기에 악을 안 심었으면요. 광야의 시험도 악한 시험을 받는 시험이 없는 거야. 그런 악한 시험을 받는 시험이 없으면 내가 누구를 만나겠어요? 다 선한 사람만 만나고 사는 거야. 말씀을 요만큼 알든 이만큼 알든. 그렇죠? 그런데 참 하나님은 공평하시대잖아요. 근데 저를 보니까 나는 내가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은 줄 몰랐어요. 두 모델을 놓고 엄마 아빠를 놓고 내가 그렇게 선악과 먹으면서 성장하고 오늘 아버지가 또 잘못하네. 엄마한테 또 저렇게 하네. 이게 선악과 먹는 시청각 자료가 부모였어. 그러면 또 이제 아버지 이제 또 아버지가 나한테 상처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또 상처를 받고 이렇게 성장한 내가 사춘기가 되니까 아버지까지 이겨먹는. 아버지가 뭐 해준 거 있다고 그래요. 엄마한테 왜 그러는 거야. 막 완전히 내 속사람이 상처의 의분으로 아담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 성장한 내 인격이 학교에 가면 남자들은 이겨야 되고 결혼을 하니 그 남편의
얼마나 발톱에 내가 그런 말은 한 게 아니고 남편이 그러더라고. 발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다고. 눈을 뜨면 그냥 무시가 되는걸요. 예? 내 양이 차요, 안 차요? 이 양이 안 차는 거야.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가 그런 영에 포로돼 있는 줄도 모르고 기도하면서 예? 나나 되니까 살아주는 거야.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아주는 거야. 아, 이 교만한 의가 나를 사로잡았는데 저만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너무너무 많은 여자들이 그러고 있다니까. 근데 어쩌면 그런 나를 내 죄를 보는 눈을 뜨게 하셨는지. 세상에 얼마나 빌게 했는지 몰라요. 억만 번 비는 것 같아. 아, 내가 남편한테 빌려잡니까? 하나님 영이 막 강권하시니까 이걸 내 죄를 보는 눈을 뜨고 뜨다 보니까 내가 악한 자였네. 야, 사도 바울이 이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구나. 나는 괴물이네. 이런 나를 알아가는 은혜가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되는 거야. 내 마음을 다스리는 이 은혜가 있는데요. 어떤 사랑을 하라고 합니까? 목숨을 주는 사랑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령을 따라 난 자의 복을 받는 자죠. 십자가의 죽음. 내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까지 주는 사랑? 또요, 봐봐요. 사랑, 예수 사랑이야. 그리고 남자분들이 여자를 그냥 사랑한다고 잘해줘. 그러면 그게 예수 사랑이에요. 이성의 사랑으로 발전해요. 그거는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이는 거예요. 예? 이런 올무에 걸려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사랑을 도대체 얼만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요 근래에 제가 많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그 사람 아픈 걸 다 해줘.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예수가 들어가겠어요? 김한나가 들어가겠어요? 김한나가 들어가죠. 예수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목숨을 주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사랑은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하는 걸 담당해 주는 사랑. 정죄하지 않는 사랑. 그래야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잘해준 사람을 보면 예수가 그 속에 안 들었어. 내 김한나가 그 속에 들어있지. 그러면 그 영혼이 믿음으로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안 세워져. 그래서 그런 사람은 오른손으로 한 일, 왼손이 한 일, 오른손이 기억하고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다 기억하는 거예요. 내 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너 왜 이렇게 하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제가 예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야. 십자가의 사랑은 남의 마음을 뺏는 거 아니야. 아멘. 남의 마음 뺏은 사람은요, 그 사람 욕해요. 또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야. 정말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인간관계를 잘
잘 가져야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야. 아멘? 외롭고 지친 여자들이요, 남자 목회자들이 등만 두들겨줘 봐요. 예수님께 중매장이가 아니라 나에게 포로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목회를 잘해야 되는 거더라고. 이거는 큰일 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령으로 따라난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육체를 따라난 자의 박해를 받는 자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십자가의 죽음의 결말은 나도 살고 형제도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끝없이 저 영혼을 내가 진짜 사랑한다면 정죄하지 않고 끝까지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내가 정죄하지 않고 진리를 일깨우며 내 눈에 들보를 뺀 자예요. 그러면 그 형제의 눈에 티도 뺄 수가 있대요. 정말 이 원리를 잘 깨달아갖고 우리가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제가 벌써 이제 긴 세월의 사역을 한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헤어지고 만나고 그랬겠어요. 근데 참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면요, 이 재단에는 아름과 훌이 꼭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사역을 위하여 아름과 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절대로 내 허물을 논하지 않아. 그리고 제가 넘어져도 이해해. 원장님이 나 되니까 사는 거예요. 저는 못 살아요. 이래가면서 제가 넘어졌는데도 저를 정죄하지 않아. 이해를 해요. 그리고 변함없이 협력을 해. 하나님 의를 위해서. 참 그런 거 보면서요, 야, 저분들의 믿음은 대단하네. 정말 대단하네. 이것을 정말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하신 말씀처럼 과실을 맺는 자는 주님의 어린 영혼을 돌보는 삶으로 충성해야 한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말씀을 잘 깨달아 봅시다. 영혼 중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한 여자 전도사님 통화를 했어요. 저하고 헤어져서 또 어느 한 교회 가서 잘 충성을 했어. 긴 세월을. 근데 결국은 그 목사님의 비리를 보고 뒤돌아서 버렸더라고. 그거를 보면서, 그래, 죽을 때까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사람은 드문 거야. 참 드문 거야. 맞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동안 나는 예수 안에서 구했는가, 예수 밖에서 구했는가를 진단해 봅시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면 여기서요, 내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많은 걸 구했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가? 예수 이름으로만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면 예수 이름으로 다 구한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내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으로 내가 예수 안에서 구했는가? 저도 이곳에 이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러면 첫째가 어느 때는 기도하다 보면 그래. 하나님, 지금 기도실 저 위에 식당이 마무리가 안 됐어요. 이거 건축 이거 다 마무리하려면 2,500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구하는데 내 영혼이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하는 이 기도가 내 영적 현주소가 100% 되지 않으면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 그런데 정말 그 영혼을 주님이 사랑하신 같이 사랑해서 구하지 않는다면 예수 안에서 구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근데 내가 예수 밖에서 기도했더라고요. 내 잘못은 모르고. 내가 남편을 그렇게 정죄하는 줄 모르고.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어. 그러니까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는 거죠. 내가 남편에게 정죄하고 말씀에 불순종한 모든 것을 다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 안에서 구해야, 말씀에 의지하여 구해야 예수 이름으로 구한 자의 응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남편 한 사람을 놓고도 너무너무 많은 시간 주님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제 자신을 보니까 11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바리새인 기도였네. 그러니까 봐봐요. 손목이 아프대. 그러면 기도를 해줬어. 손을 그렇게 쓰니까 손목이 아프지. 이런 내 안에 정죄하는 마음이 있는 줄 모르고 기도해 줬어요. 어쩌면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한 것만 다 이게 심어져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도 정죄하는 거야. 그거는 예수 이름으로 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공자 권사님은 아이고 내가 이렇게 미워했어. 그런데 예배 시간 되니까 한공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줘. 이거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땅에서 풀어야 하늘 풀어진대. 서로 땅에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0여 년 전에 지금 20년도 넘은 쪽 그때는 지금 한 40년 전 얘기네. 지금 현재로 말하면. 예? 근데 그 당시는 한 20여 년 전이야. 그런데 나는 상처를 받았잖아. 근데도 그 뒤로 성령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용서할게요. 축복해 주세요. 그 영혼도 구원해 주세요. 이러고 기도를 했는데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한 게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축복하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기도를 드렸는데 어느 계기에 뭔 일로 나한테 전화 통화를 하는데 옛날 내 감정을 건드는 거야. 옛날 일이 나보고 잘못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 입에서 따발총이 나가는데요. 내 마음이 지금의 마음이 아니라 어쩌면 그 옛날 현장의 마음이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만지시는 거야. 네 잘못을 모르고 또 땅에서 첫째는 네 잘못을 몰랐어. 두 번째는 네가 땅에서 풀지 않았어. 그리고 그 많은 시간 기도한 기도는 성립되지 않은 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나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걸 깨닫게 하시고 한 달을 기도했어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엎드리겠나이다. 상대방도 칼에 놓여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정말 한 달 만에 내가 예수를 믿어도 이제야 내가 말씀을 깨닫고 나도 잘못했다는 걸 알게 됐다고. 그래서 용서를 빌으러 왔다고 이러니까 상대방은 예수도 안 믿는데 저도 잘못했습니다. 이러더라니까. 그러고 왔는데 그날 밤 꿈에 막 차 큰 트럭이 있잖아요. 막 추리라 같은 막 그런 차가 내 옆에서 빵빵 그러더니 떠나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뒤로 단 한 번도 나를 괴롭힌 일이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붙들고 나는 예수 이름으로 구했는가 안 구했는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나는 예수 안에서 구했는가 예수 밖에서 구했는가 영적 진단에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예수 안에서 안식하는 복은 무슨 복이래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편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긴 영적 상태죠. 이긴 자는 아들의 권세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말씀으로 거듭나는 자만이 진리로 거룩해지고 진리로 거룩해진 자만이 그리스도를 아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선악과는 왜 만들었어? 또 간교한 뱀은 하나님이 왜 만드셨어? 그 에덴 동산에 선악과도 만들지도 않고 간교한 뱀도 만들지 않았으면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지 않고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은 다 하셨을 텐데 왜 그걸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해놓으시고 간교한 뱀은 미혹을 해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질 것도 다 하셨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할 때 성령님께서 첫 번째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너는 네가 이뻐하는 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하고 사랑을 할 수 있니? 영광을 받을 수 있니?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저에게 묻는 거였어요. 나는 너희를 인격으로 대한단다. 그 이유는 사랑하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제가 아는 여자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남편이 깡패였대요. 근데 부하들을 시켜서 납치한 거야, 여자를. 가지고 방에다 가둬놓고 못된 짓을 한 거야, 강제로. 너 나랑 결혼 안 해주면 너를 죽인다. 너희 집 식구까지 죽인다.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여자가 결혼을 했어. 그러면 이 남자가 사랑하고 살았을까요? 매일 두드러 패고 살았을까? 여자가 이뻐요. 근데 매일 두드러 팼대.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기가 막힌 인생을 사신 거야. 그러면서 돈을 안 벌어다 주니까 노점 장사를 하면서 살았대. 그 이쁜 여자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대잖아. 가지고 어쨌든 그 남자도 목사님이 되셨더라고. 그 인생에 기가 막힌 거지. 예?
남자는 저 여자가 나 무시해? 내가 사랑하는 거야. 그런데 저 여자가 나를 무시해? 나를 사랑 안 해? 그러면 뭘로 할까요? 힘으로 능으로 한다니까. 그 여자를 어찌되든 굴복시키려고. 그건 사랑이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참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봤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거, 예수 안에서 편안을 누리는 삶.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지금 우리가 환난을 당해요. 세상을 이기지 못해. 그러나 내가 이겼어. 내가 너에게 참 편안을 줄 거야. 이러면서 저도 김한나도 그 길로 인도해 주신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요, 이 속이 날마다 뒤집어졌고요, 이 정신세계가 날마다 뒤집어 있었다니까요. 날마다 격동받고 이러고 남편하고 싸우고, 아이고 나 징그러 어떻게 살았나 모르겠어요. 예. 야, 그러면 남편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한쪽에서는 술 먹고 난리치지, 한쪽에서는 저기에서 난리치지. 지금 생각하면 나 어떻게 살았나 싶어. 그러니까 날마다 죄만 부르고 사는 거야. 근데 그 기도가 다 바리새인 기도였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주님만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인격으로 대하시는구나. 왜? 사랑하고 영광받기 위해서. 그러면서 선악과의 원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늘 시험을 통해서 이 강교한 뱀을 통해서, 이 강교한 뱀이 나타나서예요. 사람을 통해서예요. 멀리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강교한 뱀이 역사를 해서 나를 격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격동시키는 시간이 뭐 먹게 하는 거예요? 선악과 먹게 하는 거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이 나한테 그러는 게 아니더라고. 그런데 그걸 통해서 내가 또 강교한 뱀에게 졌네. 내가 또 선악과 먹었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니까 내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이렇게 거하는 삶이 이루어지니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은 삼일째 하나님이 알아줘.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의 양식이 되어져 가. 그런데 내 안에 원수가 쫓겨나. 말씀의 성전이 지어져. 점점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는 거야. 야, 이거네 이거. 그래서 강교한 뱀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선악과가 필요하네. 강교한 뱀을 통해서 선악과 먹는 나를 말씀으로 알아가니까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이 나를 주님 가신 길로 인도하네.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내가 나를 낮춰서 죽으니까 내가 진리로 자유해지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네. 할렐루야. 이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거룩해지셨대요. 율법으로 자신에게 나타난 의가 십자가에 죽는 자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율법을 깨달았어. 그 근데 그 율법이 남을 정죄하는 의가 됐어. 상처가 됐고.
그것을 깨닫고 내가 죽어야 나도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 시험이 올 때마다 선악간에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는 자는 자신의 의가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진리로 거룩해지는 구속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법으로 죄의 근원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는 구속의 은혜를 입어야만이 죄사함을 받게 되고 진리로 거룩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하다면 주님께서 부탁하신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성령님이 일깨울 때 탄식을 하게 됐어요. 김한나의 고백과 탄식.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목회를 해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 하나 인정받은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눈물로 회개할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다만 용서를 구하는 심정으로 회개를 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글을 기록하게 됐어요. 은혜를 회복하고 예수 안에 들어가 잃은 양을 찾으라는 주님, 악의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진리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여 이토록 악의 도구가 되며 쓸모없는 가시나무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편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열매도 맺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토록 주님 앞에 인도함을 받게 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의 가시가 온전히 뽑히게 하소서. 이 심정을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하지 못한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사랑하지 못한 시간들이 살인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의 사랑은 죄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인데 그 사랑을 하지 못하여 이토록 이 죄인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울과 같았습니다. 행위적인 사랑을 해보려고 노력하던 나의 모든 시간들, 이제야 내 자신이 주님 곁을 떠나 은혜를 떠나 나의 의를 행하려던 것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보았지만 결국 열매가 없었습니다. 내 들보를 빼야 남의 눈에 티를 뺀다고 했는데 제가 주님의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몰랐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던 저에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몸부림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 그 사랑 저도 하게 해주세요. 사랑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사랑을 먹고 사랑을 주며 율법의 완성자가 되게 하소서 라고 이 글을 기록하게 되어지면서 사랑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르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역의 현장은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과 사랑으로 싸우셨다는 거예요. 사랑을 외치다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랑을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세리와 죄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내가 정죄하는 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만났을 때 나를 돌아보는 은혜를 입고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